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사람들은 실제로 근심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도 근심은 믿음이 없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한편으로 근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도움이 되고 왜 꼭 필요한가요? 먼저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당시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 온갖 종교들이 다 모여 있고 또 도덕적 부패가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역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덕적인 문제들 혹은 당파, 분열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 이전에 보낸 편지, 성경엔 남아있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책망하고 또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과 내용을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다시 말해 바울은 당시에는 그렇게 좀 심한 것 같은 편지를 쓰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결코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도리어 지금은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뜻이 명확치 않은데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고 마음 아파한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새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생기게 하여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이는 후회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 새삼스럽게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약 20주에 걸친 구약 성경 개론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무리하며 공부하신 분들과는 짧게 나눈 이야기였지만 구약의 그 말씀과 역사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그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새롭지는 않지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처음 인도하여 내자마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떠납니다. 마치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를 식탁에 앉혀놓으면 금방 일어나고 또 앉혀놓으면 또 도망가듯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들조차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고 또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 역사를 통틀어 선한 왕으로 묘사되는 왕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반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눈물겹습니다. 그들을 백성 삼으시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하는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대로 그들은 돌이킴 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지만 그들은 그 심판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바로 잊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말라기 선지서의 그러한 예언을, 심판을 보면 제사장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거짓 예물을 드리고 거짓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합니다. 그들은 간음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와 품꾼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이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말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과는 그래도 다르다고, 확실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순종함 없이 나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돌이킴 없이 모든 결단이나 행동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가져오는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7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절함은 원어로는 그 열심과 성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까? 이 열심과 성실함을 뜻하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예는 바로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이 받은 각각의 은사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할 때 이 부지런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절함이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열심과 성실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은사를 맡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일을 언급하며 다스리는 자, 즉 남을 이끌고 남을 인도하는 자는 성실함과 열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열심과 성실이란 것은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단지 그 사람이 열심 있고 성실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과 성실로 하는지 아닌지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열심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열심이고 성실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열심이고 성실한 분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어진 일에 열심이고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과 성실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어떤 열심과 성실을 보이고 있는지, 예배하는 일에 또 우리가 교우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어떤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과 성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를 회개하고 열심과 성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 있지 못한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근심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늘 그대로인 삶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일은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음, 열심이 필요한 일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간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변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변증이라고 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나 자신을 결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얻고자 하는 노력과 또 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뭔가 깨끗이 못한 일에 유혹을 받을 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일을 두고 그러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람데오, 즉 하나님 앞의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고민과 근심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리고 남들은 모를 수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 즉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상태에 자족하고 나의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 즉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그러한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등은 참된 경건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있어야 하고 나를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의 그러한 근심과 고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하다고 표현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분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다는 것은 불의에 대해,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분노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리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믿는 사람들을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끄는 모습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분노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정중에 시딤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은 연병으로 인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고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찔러 그들을 죽이자 비로소 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을 위한 그 비느하스의 질투, 그
그의 분노로 하여금 그는 민족을 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오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나하스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 거룩한 분노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드러냄으로 인해 평화와 약속을 가져오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내 의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려움은 피해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옳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큰 힘이자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지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모라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열심은 질투심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과 또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가 근심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질투심은 우리가 어떤 감정에서 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모하여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데도 정말 끝이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고 예라고 하는지 한번 손가락을 꼽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가 내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합니다. 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늘 그것이 나의 고민이고 나는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코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에 해당하는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은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근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벌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벌하게 한다라는 뜻은 원한을 풀어주다 혹은 복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에 따라 그 공동체를 흐려놓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던 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예를 든 비느하스의 이야기와 같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힘든 일이지만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이건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건 그 문제에 대한 조치를 미루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데 누룩의 특징은 작은 양으로 전체에 퍼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일부의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벌하고 바로 잡는 것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관련하여 그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건전성과 올바른 믿음을 해치는 영향들에 대해 주의하고 또한 근심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누룩과 같은 잘못된 교훈과 습성을 제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을 통해 많은 실천 사항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 근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 근심이 없이는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근신하지 못한 자의 책망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오늘 말씀같이 우리 스스로를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하며 부끄러움 없이 바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또 누룩을 제하여 이 교회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